주님을 따르는 자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바울,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한번 또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말씀을 딱 읽는데 그냥 뭔가 이렇게 인사말처럼 마무리 하는 그런 구절로 보여가지고 이 말씀 어떻게 또 나눠야 될까 좀 고민이 되어지는 그런 본문이기는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원래는 디모데를 보내고 싶었는데, 그쵸? 이 앞에 구절을 보면 디모데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함께 세웠던 동역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먼저 생각했던 사람은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자신이 쓴 편지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었기 때문에 또 바울을 만나러 오는 그 과정 가운데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병든 그런 상황 가운데 몸이 힘들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 디도는 애초에 보낼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다행스럽게도 몸이 많이 회복되어져서 이 편지를 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내가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겠다. 이게 이제 지금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인사말, 부탁 이 정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또 이 말씀을 다시 또 차근차근 읽고 묵상해 나가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그리고 바울에 관련된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겸손 또 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기독교 진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교리를 살펴보고 있는 그 중간에 갑자기 뭔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어떤 부탁을 내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끼어들어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않다. 제가 몇 주간에 걸쳐서 누누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단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쌓는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결코 아니라, 복음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 능력을 힘입은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또 나 자신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실체 있는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어졌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에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실제적인 가르침과 그것을 본이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지금 복음을 하나의 진리적인 체계와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 가르침이, 이 복음의 진리가 내 실제적인 삶 속에 지금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또 더 나아가서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을 이야기하는지,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정말 주님을 따르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의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교회의 멤버 됐던 무리들이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다. 그는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로 섬기며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보다는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수고하는 일에 언제나 최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내 일이 먼저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되면, 내 지금 상황과 여건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되어지고 내 필요가 채워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도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내적인 또 외적인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상황만 좀 벗어나면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더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할 때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분 중에 그 일이 벗어난 이후에 정말 주를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경우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저도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다라면 그건 진실로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오늘 디모데를 하나의 예시가 되어지는 인물로 바울이 제시하면서 어떠한 표현이 나오고 있냐 하면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말이 이제 우리말로 연단으로 번역되어진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연단은 시험을 통과하여 검증된 인격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디모데가 여러 가지 연단과 어려움과 시험이 많았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검증되어진 인격,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 그 인격과 성품으로 빚어진 모습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단련되다, 연단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불 속에서 순금의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아니면 우리가 대장간에 가보면, 뭐 요즘은 대장간이 따로 없지만 저도 가끔씩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런 쇠붙이를 통해서나 막 그런 것들을 하는 그 가공 과정을 쭉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쇠를 뜨거운 불에다가 막 이렇게 연해질 때까지 달군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또 대장장이가 막 그 망치를 가지고 그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그것을 때리게 되어주면 그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걸 다시 또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다시 뜨거운 물에 가져왔다가 또 망치질을 하고 다시 그 모양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단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단련한다, 연단한다,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디모데의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은 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불 가운데도 가고 물 가운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복음 때문에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어진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은 이후에 검증되어진 그의 신실한 인격과 성품이 결국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삶을 살아갔다라면, 적어도 디모데는 바울이 봤을 때 자기 일보다는 그리스도의 일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에 먼저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편안하고 안정된 신앙과 삶을 추구하고 싶어요. 우리는 편안하면, 좀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편안함과 안정이라는 우상을 쫓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놓치게 되어진다.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편안함과 안정적.
나의 삶의 여건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우리는 편안함과 안정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한 의미 있는 삶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편안함이라는 우상을 버리고 복음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검증된 인격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디모데를 통해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삶은 편안함과 안락함이라는 거짓된 행복을 내려놓고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참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다른 유럽의 독일이나 스위스나 스코틀랜드나 여러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국이라고 하는 곳은 종교개혁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다시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한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면 영국이란 나라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카톨릭적인 어떤 신앙을 버리고 개신교의 신앙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적인 실제적인 어떤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교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로 청교도를 표현할 때 퓨리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퓨리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퓨어라고 하는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은 정치적이고 또 제도적으로는 그들이 카톨릭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개신교적인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정말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순전한 믿음의 신앙을 쫓는 사람들은 영국이 정말 순전한 말씀에 의한 깨끗한 또 그런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는 이제 국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지금 카톨릭 교회가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내려온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있는 카톨릭 교회가 동일한 본문과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면 영국 국교회에서도 그것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시한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하고 기도문조차도 기도문에 어떤 내용들이 딱 쓰여져 있는 것만 전달하라고 했을 때 좋은 번연이라고 하는 청교도는 나는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나는 내가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설교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연구하고 복음적인 메시지로 설교를 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존 버년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존 버년에게 아내가 있었고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4명의 자녀 중에 한 명의 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버지가 정말 4명의 자녀와 아내를 두고 감옥에 갇혀서 12년의 시간을 보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염려 걱정들이 굉장히 컸지만 그의 신앙 양심상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설교하지 않겠다. 이 한마디만 하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만 설교해 라고 하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12년의 시간들을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바로 존 버년은 그 12년 동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절망하고 좌절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그 감옥 안에서 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철로 역정을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의 신앙적인 양심을 버리며 고난과 핍박을 회피하려고 했다라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철로 역정과 같은 책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요. 바로 디모데와 같은 신앙과 믿음은 바로 존 버년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믿음이고, 우리 또한 정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우리가 고백하고 그런 신앙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정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부르는 것이 필요한 일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하겠으며 너희 사랑으로 내가 쓸 것을 묻느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표현한 대로 신실한 동역자였으며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 함께 전우였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데 있어서 동역자였고 함께 군사가 된 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다. 그렇게 바울은 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헌신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에 갔다 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 그 은혜에 힘입어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자예요. 근데 26절을 보니까 그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는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는 병든 몸이 되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달해준 물질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꽤 먼 거리를 여행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는 병에 걸려서 죽음의 그 목전까지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자신의 아픔보다는 빌립보 교회들을 향한 근심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26절을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모하고 있느냐?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지금 자기 몸이 아파서 이제 조금 회복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병든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배우게 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자신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확장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물론 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해서 자기 안위와 자기와 필요에 또 자기의 어떠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팽개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도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고 또 내 필요가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정도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이웃을 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나라와 민족도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라면 우리의 삶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교회의 필요, 교회의 평안, 그리고 교회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목회자의 어떤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근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런 마음을 쫓아서 우리는 서로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서로를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는 해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서 오늘은 좀 감옥에 갇힌 자에 대한 예를 제가 자꾸 들게 되는데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는 빼놓을 수 없을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많은 일본의 압제와 위협 가운데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회유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했던 이유는 너희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신사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정말 예를 갖추는 그 정도의 일인데 왜 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이 바로 일본의 천황과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을 섬기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고개를 한번 숙이는 것 같이 보여주는 행동이지만 그것을 인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한국 교회가 정말 그렇게 선교사들을 위해서 세워졌던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길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정말 반대하고 정말 감옥에 갇혀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목사님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옥중의 삶은 너무너무 힘들고 끔찍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굶주림과 구문 또 여러 가지 병마로 인해서 그의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갔어요. 그러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주기철 목사님의 가장 큰 근심은 자기의 이 육체적인 고통 또 자신의 건강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늘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감옥 안에서도 바라봤던 것은 이 조국 교회가 신사참배로 인해서 우상숭배로 인해서 이렇게 세워졌던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것을 늘 걱정하고 근심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없었다라면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이런 고통 가운데 자신의 안위보다 한국 교회와 조국 교회를 생각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선배가 없었다라면 지금 우리가 정말 경험했던 이런 한국 교회 경험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많이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려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자신의 것보다는 정말 교회를 더 우선시하고 있었던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의 믿음과 신앙은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로 인해서 내려왔던 신앙적인 유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유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복음의 은혜를 맛보고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역시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이유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영빈이와 아인이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지금 물려주고 있는가? 이 아이들은 지금 제가 전하는 설교의 메시지보다 오히려 가정 안에서 부모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신앙의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이에요.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어른들이 정말 나보다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 영빈이와 아인이가 교회는 그렇게 섬기는 거구나, 교회를 세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로 자신의 병보다 빌립보 교회를 더 걱정했던 것처럼, 또 주기철 목사님 역시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 영적 상태를 근심했던 것처럼 교회를 위한 이런 근심, 하나님을 위한 근심, 이런 근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으로 29절 30절 말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직접적으로 자신을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기보다 자신의 영적인 자녀였고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더 높이 존중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를 존귀하게 여겨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정도 되어지는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정말 그 누구보다 정말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미쳤던 바울이었다라고 한다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부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영적인 자녀와 같았던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향해서 그를 정말 존귀히 여겨라, 그를 정말 귀하게 여겨라라고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리더십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동역자들을 세워주고 그들이 더욱 빛을 발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에게 보였던 태도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또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우리 서로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가치와 논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따르고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뭔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리더십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죠. 자신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를 드러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교회의 정말 머리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면 되는 것이.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참 서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용태 형제도 그렇고 다른 우리 자매님들도 먼저 정말 서로 섬기고 나누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같이 뭔가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세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진실로 나의 동역자와 또 믿음의 형제 자매를 귀히 여기고 나는 그를 높이는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바울은 어떻게 이토록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그 본이 되어지는 어떤 행동을 우리가 좀 흉내내면 될까요? 디모데가 이런 환난과 연단 가운데 참 빚어진 인격, 나도 한번 흉내내야지. 이게 흉내낸다고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딱 맞닥뜨리면 참 우리는 너무 편안하고 안락함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나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요. 지금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몸이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 안에서도 내가 좀 아프고 힘들면 귀찮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도 귀찮기도 하고 남편이 뭐라고 할 때 아내가 뭐라고 할 때도 귀찮고 이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정말 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또 내 옆에 지체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흉내내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저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나보다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높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와서 생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보면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사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매일같이 끊임없이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성육신하심과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지 않고는, 그렇죠? 우리 아까 전사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생각하면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감사가 정말 그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그 진리를 다시 되뇌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정말 그를 통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금 감격하고 다시금 내가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디모데처럼 행동할 수 없어요. 우리 에바브로디도처럼 결코 그렇게 교회에 대한 근심을 우리 스스로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더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시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겸손,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으로 다시금 돌아가야 돼요. 오늘만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 그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내 의지와 내 어떠함을 통해서 주님을 쫓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다짐하고 결심하지 마세요. 그곳에 속을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속을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면서 막 엄청나게 다짐해요. 엄청나게 결단해요. 막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듯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저는 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기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는 정말 고난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 누군가를 근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다시금 정말 디모데와 같은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위해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말 나의 안위와 또 나를 위한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